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여자분들 기분 많이 상하셨죠? 뭔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하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 역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 이 사람 안 되겠네. 지금까지 13장까지 사랑을 외치더니 갑자기 14장에서 잠잠하라고? 입도 열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주 절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14장까지 쭉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도 1절부터 40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26절부터 40절까지만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명한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의도를 좀 읽을 줄 알아야 좀 큰 오해 없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 그리고 그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의 그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되고 여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의 분위기는 또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입도 열지 마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이 교회에서 남녀의 비율을 굳이 따지면은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한 6대4 정도 되더라고요. 6대4. 그러니까 여자가 6, 남자가 4. 근데 한국 교회 평균이 7대3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7대3. 우리 이제 찬양대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죠? 남녀의 비율이 확 나타나잖아요. 예. 남자가 많았으면 원래 그 테너 베이스가 더 많았겠지만은 여자들이 더 많죠. 이게 원래 한국 교회 전체적인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우리 교회 청소년 팀, 그리고 우리 아동 팀,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 사역팀은 남자가 한 80% 정도. 예, 거기는 좀 특이하게 남자들만 우글우글 막 있어요. 예, 거기만 좀 특이해요. 아무튼 이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지금 한 거의 여자가 7, 남자가 3, 이 정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은 소수인 남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교회 역시 이 여자 장로님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장로교는 당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회 안에 여자 장로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 여성의 역할이 있어야 하듯이 당회 안에서도 여성의 감각과 어떤 여성의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아직까지 이 여자 장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우리 교단은 2000년대부터 이 여성 안수 제도가 허락이 돼가지고 이 여자 목사님들이 지금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합동과 같은 교단,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같은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성 목사님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필요하고 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여성의 위치가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있고, 아니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왜 여자한테 안수를 안 주고 왜 장로님들은 남자 장로님만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였다는 거예요. 다 남자. 그래서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오해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한 번도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남자만 12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떤 남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가 딱 찍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 아니야? 예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12제자는 남자였죠.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남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우리 남자분들 회개합시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여성,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녔던 그 여자분들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마리아도 엄청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같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여자들만 그렇게 있었다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 아멘이 나왔어요. 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으셨고 사실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보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여자가 입이 싸서 근 거라고. 근데 요즘에 그런 말 했다가는 진짜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무슨 입이 싸서. 그럼 남자는 입 안 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뒤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됐는데 먼저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죠? 남자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내한테 소고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거든요. 근데 에제르란 뜻은 뭐냐면 마주 서서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마주 서서 도와주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강한 자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돕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주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뜻이라고요. 전혀 인정을 안 하시지만 여자가 더 강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말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34절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여자는 정말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모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지만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존재가 뭐냐면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던 존재가 사도 바울 당시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졌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부어졌냐면 여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여러 가지 은사로 여자들에게 막 부어졌어요. 남자들은 거의 못 받고 여자들만 다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여자들이 막 은사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올라가면 여성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고 자중해야 되는데, 그동안 받았던 뭐가 있어요? 서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인간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엄청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중에 몇몇 여자들이, 다는 아니에요, 몇몇 여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대들고, 그죠? 근데 이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믿는 남편이면 상관없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갑자기 와갖고 막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한 것이 막 나한테 와서 이렇게 대들어? 이렇게 되고, 막 교회 안에서도, 그죠? 은사를 못 받은 남성들, 남편들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남자들은 어때요? 위축되잖아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니까 막 위축되고 그래요.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막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좀 치는 여성들끼리, 자,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힘을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모임을 또 만들고, 또 이 힘과 권력으로 교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흔한 말로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부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시 남성들 중심으로 뭔가 전부 다 결정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은사도 없는 것들이 뭔 결정을 내려, 너희들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면서 일부 여성들이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또 은사를 못 받은 남성들은 확 하고 찌그러들어가지고 별 말도 못하고 결정되어진 것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딱 결정해놨어요. 남자들이 딱 결정해놓고 집에만 갔다 오면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아내가 하지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 또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 교회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줄 아세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순서를 맡은 자들은 다 해도 됐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옆에서 통역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 이건 원래 순서가 있었으니까, 원래 맡아진 거였으니까. 근데 가만히 뒤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분이, 엄마, 야, 니만 방언할 줄 알아? 나도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참, 저것들 진짜, 아이고, 우습다, 우스워. 야, 너희들만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사람도 또 튀어나가가지고 앞에서 방언으로 하고. 그러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앞에서 그냥 여기도 방언하고 저기도 방언하고 이쪽도 방언하고 뭔 소린지가 모를 만큼 난리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하는 말로 우주 대환장 파티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이러한 일들과 연관된 사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반부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방언과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33절 상반절만 보세요. 상반절만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어떤 하나님입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여기 두 단어의 중심 단어가 나오죠. 무질서. 그렇죠? 무질서와 화평이 나와요. 자, 무질서는 예배의 혼란을 말하는 거죠. 화평은 뭐예요?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 안에서의 분란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남녀 평등이 있었던 시대였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여자들한테 잠잠하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냐? 여자가 큰 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내니까 그로 인해 갖고 남성들이 위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방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논조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12제자로 부르지 않은 것은 12제자 중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제자로 두면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로만 12명의 제자를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남녀 차별의 근거를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복음이 이걸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뮤지컬을 하기로 했어요. 태국어로 이제 뮤지컬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몇 달을 연습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뮤지컬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뮤지컬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 탁 안길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너무 거룩하고 너무 감동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 막 키키키키키키 막 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그것도 기분 나쁘게 막 비웃듯이.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좀 알아봤더니 세상에 태국의 동성애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전부 남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 태국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그 장면을 전부 동성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대본을 수정한 거죠. 서로 안는 장면을 그냥 인사하는 장면으로. 감동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대본을 수정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안고 안 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대본을 수정해서 그 다음 공연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찍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좀 품위 있게 예배 드리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경험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에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고 신앙인의 질서를 가지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신앙인의 품위, 믿는 자의 품위와 질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품위와 질서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태도다. 품위와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크게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는 결국 뭘로 나오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14장 마지막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성경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다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고요? 품위와 질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품위와 질서에 모든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연 품위가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품위와 질서는 사랑에서 시작되는데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있어요. 성품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하면 절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중심의 내용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엄청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은 결국 뭘 통해서 나오느냐? 절제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을 죽이고 오직 성경의 가치관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절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이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랑이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본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고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핵심 가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팔복. 근데 그 팔복 중에 원래 하나가 더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구복.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그 구복이 살짝 빠져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연결돼가지고 가버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구복,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보시죠. 자, 20장 35절 사도행전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게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구복이라 불러요. 구복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품위와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혜수라는 연예인 아시죠? 김혜수라는 여배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네, 김혜수. 근데 이 여배우가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중에 지금 최고의 탑 배우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인정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김혜수 씨의 동생이 김동현 씨라고, 이 사람도 뭐 그 약간 연예인인데, 이분이, 이 김동현 씨가 옛날에 TV에 나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누나는 집에서도 배우다, 집에서도 연예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도 똑같이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추리닝 입고, 그죠? 머리도 안 감고, 예?
막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 모습으로 집에서 또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녀가 지금 아역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탑 배우라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여배우라는 품위를 어디서나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김혜수 사진 좀 내려주세요. 너무 유혹이 되네요. 예. 여러분 제 동창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지난주 월요일에 잠깐 지나치면서 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순천 모든 문구사에 특히 뭐 여고 여중 앞에 이 친구 브로마이드가 다 걸릴 정도였거든요. 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친구를 얼마 전에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시골 아저씨가 돼 있는 거예요. 시골 아저씨가. 그래서 제 입장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 TV에서 나왔던 친구,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는 배우 생활을 접고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멋지고 터프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품위와 질서를 놓치는 순간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친구,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는 원래 배우잖아요. 탤런트잖아요. 근데 그걸 놔버리니까 그냥 시골 아저씨가 돼버려요. 40대 중반에 그냥 시골 아저씨가 됐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품위와 질서를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젠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위와 질서, 즉 사랑의 모습으로 절제하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